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헬라어로도 다시 한번 보십니다. Hutos un pros euches de himeis, 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 deto to onomasu, el deto he basileiasu, geneteto to telemasu, hosen urano kai epi tesiges, ton arton hemon ton epiusion dos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 opelema ta hemon, hoskai hemeisa piemen tois opeletais hemon, 카이메 이스넨 케세마세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사 포투 포네루 호티 수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그래서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헤몬 그랬죠. 그래서 파테르 헤몬에서 헤몬이라고 하는 헤몬은 그냥 믿는 사람 우리 모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가 된 난데 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 자체가.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하시는 기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7장 몇 절?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께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서 나왔었죠. 무슨 내용인지는 안 나왔는데 주기도문 내용 속에가 그런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여만 나왔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분 호,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의 파테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도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랬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다 같이요? 아버지여 그랬죠. 제자들도 아버지 할 수 있었나요? 이때는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도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어디 가서? 로마서 이후에 바울 서신에 가서야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한번 로마서 1장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야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예.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모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같이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누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 몸 밖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성취의 때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예, 새 언약이 성취돼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의 예,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예,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셔요. 근데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 예, 복수 하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다. 왜 하늘들이냐? 그래서 하늘이 여기는 예, 명사의 역격 남성 복수다 그랬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똑같은 하늘이 나오는데 10절에도 하늘이 나오지요? 엔 우라노. 예.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달라 했을 때 하늘은 단수.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다 그냥 단수 하늘이에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여기는 또 단수로 나오죠. 왜 단수 하늘이 있고 왜 복수 하늘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단수 하늘, 하늘 안에서처럼 또는 하늘 안에서와 같이 예, 호수는 뭐뭐처럼이에요. 뭐뭐같이. 그래서 하늘 안에서와 같이 어디서도 예, 에피테스게스라고 하는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누가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예, 단수 하늘이 있고 또 복수 하늘이 있다. 그래서 9절에서 예,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다? 예, 하늘이죠. 우라노이스.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이 있고 계시지 않는 하늘들이 있다. 계시지 않는 하늘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리죠. 불살라 없어요. 그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은 계시록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토오노마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다고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다고 말로는 했는데 실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 거룩한 제사라고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예,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제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4장 먼저 보겠습니다. 2장 볼까요? 아니요. 4장 14절.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림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승천하신 자 누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죄는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없으시니라. 없는 분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누구 때문이에요? 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뭘 가지고 있다? 죄. 예,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세상 스스로는 죄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지고 간다. 예, 그래서 지고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지고 가셨어요? 예,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존재죠.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만이 지고 가다 처리할 수 있는 분이죠. 그것을 누가 얘기를 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었다?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24반차가 있는데 그 중에 사가랴의 아들로 밥티스마 요한, 대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밥티스마 요한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해야 되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를 하듯이 광야로 갔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코스모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에 히브리서 2장 이제 14절 가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 아래 종살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누구도?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혈과 육의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죠?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요한복음 보시고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장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실 때 뭐 하러 오셨을까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살아나셨죠? 죽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세례가 바티스마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는 세례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세례가 있어요? 로마서에 갔더니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살아나는 세례 얘기가 또 나와요.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성령 안에서 받는 밥티조 세례 얘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예, 회복하심. 그래서 누가 하신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하시니라. 누구 증인? 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단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이제 오순절 사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어떻게 됐어요? 올리워 가시니. 어디로 올리고 가셨죠? 하늘로. 예, 그래서 올리고 가신 다음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뭐가 와서 가려버렸어요? 구름이 와가지고 둘러 감싸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구름이 감쌌어요.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오시리라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시리라 그랬죠? 사도행전에서는 오시리라 그랬어요. 오시리라.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해요. 오시리라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 하늘 안으로 예,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요.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요? 예, 목적이 있어요. 왜 오시느냐 다시. 그래서 아까 몇 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7절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 그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러 오신다? 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냐고 예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사도행전 때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러 오신다 하는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늘 올라가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도 원래 계신 곳이 어디였다?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누가 보내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땅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코스모스. 예. 그래서 세상에 보내셨다고도 하고 하늘에서 땅에 오셨다고도 하고. 근데 그 땅이 2000년 전에는 어느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근데 마지막 때는 어디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누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세상. 여기에서 보니까 세상이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 또는 사람의 개념에서 세상은 공간적인 세상이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적인 세상.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끝나버리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신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는 공간적인 세상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신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안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다가 어디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가 어디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오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왜 코스모스에 오셔야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코스모스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마르티아는 죄를 가지고 있죠. 그 죄를 예수님만이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디에 오신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오셔야만 코스모스 속에 있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몸밖에 오셨고 마지막 때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에 오셔야만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예수님이 처리를 해주시니까 코스모스 속에 있던 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면 이제 뭐가 없는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얘기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12장 47절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에고포스 에이스톤 코스몬 엘렐류타. 엘렐류타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 에르코마이예요. 그래서 완료 능동태 이미 왔다 그래요. 어디에 오셨다?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에르코마이 이미 오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모스가 누구냐 뭐냐 해서 보니까 무릇 나를 믿는 자로 그랬죠.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 바로 어떤 존재예요?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자, 믿는 코스모스, 믿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믿는 자죠?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오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셔서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한글로는 그냥 나를 믿는 자로 그랬어요. 나를. 근데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하는 에이스, 단어가 번역 자체가 안 됐죠. 대하여 그랬는데 대하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존재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이 아니라 여기 에메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보면 목적격이니까 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에이스가 번역이 안 됐죠? 그러니까 에이스 에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빛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가 될 때에 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에가 아니라 엔테스코티아,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메인에, 그래서 거하다인데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에 오셨다 그래. 그러니까 죄가 코스모스 속에 있을 때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죽음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는 어둠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 바로 사탄 자체를 어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 속으로 들어간다? ACM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포스라고 하는 빛 속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이 될 때에 구원을 얻는 세상, 코스모스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 믿는 코스모스냐, 믿지 않는 코스모스냐, 코스모스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죄 사함 문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느냐? 옛 언약 아래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많은 거룩한 제사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사람들이 드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뭐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연합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을 때에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장 2절에 봤죠?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누구 안에서의 거룩이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죠.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연합해서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들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거룩하시다고. 계시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디서 해방하셨어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 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이 됐으면 할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제사장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제사를 신약에서는 뭐하고 연결했어요? 영적 예배. 예배하고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와 신약에서의 제사. 구약에서는 산제사였어요? 죽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살려서 드렸어요? 죽여서 드렸어요? 죽여서 드렸죠. 근데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도 죽은 자였어요? 산자들이었어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죽은 자들이었죠. 그러면 마지막 때 새 언약이 성취되면 죽은 제사, 산제사? 산제사라고 그러죠. 거룩한 산제사다. 그럼 산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 산제사장. 그래서 산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면 산자리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라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들 살아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먼저 드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새 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드려졌죠. 먼저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장은 어때요? 성장은 어떤 사람은 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딜 수도 있죠. 예. 각자 다를 수는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또? 근데 자라날 때 어디서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또 영원히 온전케 온전한 사람으로 또 만드신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다 같이 할 일이 뭐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누구를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요? 여기도 이방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짐승으로 보면은 부정한 짐승들이죠. 예. 근데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구약에서는 어떤 걸 드리라고 그랬죠? 짐승으로 할 때는 예, 정결한.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결한 짐승들. 그래서 이제 짐승을 하면은 무슨 짐승? 예, 소. 드렸던 거 있죠? 예, 양, 염소. 근데 기준이 있죠, 구약에서도. 그래서 되새김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또 되새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가 되새김하죠, 양이나 염소도. 그 다음에 돼지는 그래서 발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쪽발 나누셔야 되죠.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예, 발이 되새김을 하는데 또 쪽발이 아닌 것도 있고, 예, 낙타는 어때요? 낙타 쪽발인가요? 하나인가요? 낙타 발 안 보셨어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근데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이방인을 또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요. 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느냐?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구분해야 돼요. 이방인 중에서도 구분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대인 중에서도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우리는 어느 입장에 있다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입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 바뀌어진 거죠. 또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하나만 더 보시고, 다 같이 오직 누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예.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직 하진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다고 그러죠. 나라가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불러내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 코스모스에 왔다 그랬죠. 오늘날 누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오신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디 아래 있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어둠 아래 있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불러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 자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누가 아니었어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11절에서는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베드로전서에서는 1장 1절도 한번 봐볼까요? 누구에게 편지를 했는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예, 주일날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 보니까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예, 미리 아심을 따라.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나그네 삶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도 성경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 신명기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예, 우리도 뭐였다고 그래요? 나그네.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 있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 원수를 갚아주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 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또 세상 고아와 과부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 누구를 돌봐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거죠. 또 하나 누구를? 나그네. 누구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누구도 나그네예요? 나그네였어요? 우리도. 예.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고아 신세, 과부 신세를 면하게 해주려니까 누가 오셔야만 돼요. 고아 신세 면하려면 아버지가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부 신세 면하게 하시려니까 남편이 오셔야 되죠. 시편 68편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예. 그래서 거룩한 처소, 성소죠. 성전 안에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에게는 재판장이 되세요. 재판장이 남편이죠. 예. 이사야서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보시면 이는 화진이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화진이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거 세상 그냥 알지 못한 남편이 들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세상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너를 지으신 자. 그러니까 창조주죠, 창조주. 그래서 너를 지으신 사람은 누구다? 내 남편이시다. 그러니까 신약에 누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거룩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남편으로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데 구약에서는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에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여호와 하나님 남편과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부 신세를 면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주님과 한 몸,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놔주지 못한다?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한 몸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3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내가 할 언약은 때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남편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그 마음에 마음에 기록하여.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예. 것이라.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실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아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뭐였죠?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사건이 자기에게 성취됐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신 거죠. 임하신 사건이 이루어졌으면 임하신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임하시면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까 사도행전 1장 몇 절? 예.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요. 예,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1장 5절 6절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누가 오심으로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4장 16절 이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사건이 이루어진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살아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오시면 무슨 신세가 면하게 돼요? 고아 신세 또 하나. 고아 신세, 과부 신세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러니까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혼자 오세요? 누구 함께 오세요? 예, 그것이 23절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오실 것을.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그래서 여기도 하리라. 우리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과 아버지 네.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때의 20절 사건이에요. 아버지 하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하시는 그 어느 날이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누구와 누구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한 몸,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날이 마지막 그 날이에요. 예.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큰 은혜 속에서 늘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